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과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힘입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바쁘게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라. 내 능력을 믿어라.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과 정확히 반대로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깨우고 종말을 의식하면서 나의 오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과 대접과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대접, 봉사. 근데 여러분, 사랑, 대접, 봉사 이것들 다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사랑, 성도의 대접, 성도의 봉사는 세상 사람들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랑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대접하지만 성도는 십자가로부터 대접합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은 육체의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면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을 말하고 있고 대접을 말하고 있고 봉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해요. 서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강조되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입니다. 교회는 함께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가르침과 봉사의 삶을 출발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할 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사랑합니다. 불신자들도 대접합니다. 불신자들도 봉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불신자들은 모든 삶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사랑도 대접도 봉사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허물과 죄를 덮는 끝까지 뜨거운 사랑은 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대접은 하지만 원망하면서 대접해요. 세상 사람들도 봉사는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모든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도 대접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어떠해야 합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뜨겁게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받아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허다한 죄가 덮일 때까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베풀 때까지 참고 견디며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사랑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허다한 죄가 덮일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의 죄는 덮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수없이 넘어져도 실패하겠지만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겨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일 때 가능한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많았거든요.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이 죄성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오게 하느냐?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베풀매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접받는 사람은 감사에 인색하게 만듭니다. 대접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일을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요. 대접을 받는 사람은 감사하기는커녕 그거를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성에 기초한 대접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지? 라고 하는 원망. 그리고 내가 받을 걸 당연히 받는 거지, 목사가 신방 가면 식사 대접 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런 불평, 이것밖에 대접 안 해? 이 정도도 대접 안 해? 라고 하는 불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되는 대접은 그 결과가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왜 이걸 대접해야 되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대접해야 되지? 감사가 없죠. 내가 이 정도도 대접받지 못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도 대접받지 못해라고 하는 불평만 드러나는 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대접은 어떤 대접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황송한 대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다는 거죠. 봉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소유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내 실력이나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을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걸 유념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도, 은사도, 믿음도, 가족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나의 재능도, 나의 건강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실력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신앙이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그거는 불교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해탈하고 내가 내 안에서 득도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내가 깨달아서 믿는 건 절대로 기독교 아닙니다. 나의 실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결단의 결과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전도로 믿게 되었다는 건 나의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한 거지요. 미련한 나에게서 구원이 나올 수 없어요.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전해준 그 누군가는 또 어떻게 전파하게 되었느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전할 수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미련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금방 세상 철학이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지혜의 이름으로, 봉사의 명목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시험에 빠지게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가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은 좋은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은 실패한 인생, 이렇게 차별을 만들어놔요. 다니는 학교도 차별화해야 되고 사는 것도 서울에 사냐 지방에 사냐, 또 서울이면 강남이냐 강북이냐를 차별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월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사랑도 대접도 봉사도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차별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벌거벗겨서 한 줄로 세워놓는 것이 십자가이지요. 십자가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차별을 다 철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으로 서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절대로 자기를 우월하거나 차별화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믿음과 능력과 체험과 은사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고 나를 대접해 주셨고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대접, 우리의 봉사는 전부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허물을 덮기까지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되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은
사랑과 대접과 봉사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수단이고 자기 만족의 통로로 쓰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열정으로 대접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으로 봉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과 대접과 봉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 되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서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요. 나는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대접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봉사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고 은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할 때, 주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이면 우리의 사랑을 전할 자리가 많지요. 우리의 대접할 곳이 많지요. 우리의 봉사가 이어질 자리가 많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대접이, 우리의 봉사가 십자가로 이어지고 십자가로부터 다시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